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사순절 40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40일째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만 봅니다. 어서 오세요. 토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 1절 이 앞부분 전반부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타이틀은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사순절 특세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자, 토요일은 성금요일이 지난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덤에 계신 거죠. 무덤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물론이고 예수를 따랐던 모든 이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무덤에 갇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정말 신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렀을 때에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소망이 넘쳤겠어요.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거친 풍랑도 잔잔하시고, 그렇게 멋진 예수님이고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정말 신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갇혀 계십니다. 무덤에 갇혀 계시고 전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절망감, 이 실패감, 상실감, 그리고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함,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어둠, 이 다크네스는 예수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심령을 대변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어쩌면 이 아직 어두울 때의 이 표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우리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정확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빛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두운 겁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정말 허탈했을 겁니다.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컷 불러서 데리고 다녀놓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 생업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는 이런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온 상실감이나 또는 배신감이나 이 절망감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그 일 하나 때문에 제자들 입장도 매우 난처하고 그들의 신변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한마디로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망은 없고 절망으로만 가득 찬 그런 어둠의 시대. 낙심하기 딱 좋은 때지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때이지요. 자, 그때가 토요일 아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젠 다 끝났어. 이젠 다 틀렸어. 이제는 가망이 없어.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끝났어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감에 가득 찬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때가 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후반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 한 여인의 이름만 나오지만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올 때에 이들은 같이 고민합니다. 저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저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이 영혼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걱정했던 무덤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인터럽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것을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토요일 아침처럼
성금요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처럼 아직 어두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토요일 아침 아직 어두운 때와 같은 그런 절망과 또 상실과 실패와 낙심, 이제는 다 틀렸어, 이제는 가망 없어, 이런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분명히 이 역사 속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잃지 마십시오. 절망의 때라도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 앞서서 나가십시오. 그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둠을 거두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의 때에 애굽으로 옮겨가다가 거기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꾸며대게 되잖아요. 혹시라도 자기가 다칠까 봐. 결국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다른 남자의 거처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사라도 함께 불렀죠. 그 가족을 불렀죠.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셨죠. 아브라함 가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만 아내가 동생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는 상황 속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한 남자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 가족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오래 걸리기는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적인 개입이요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광야에서 때마다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은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참여와 간섭은 다니엘에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에게도 있었고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간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역사적인 간섭과 개입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간섭이요 최고의 역사적인 참여요 개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일찍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토요일 새벽 안식구 첫날,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악한 길로 갈 때에는 가시를 두어서 나아가는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말의 입을 통해서 가는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또 수렁에 빠지면 당신의 능력의 팔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일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리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소망의 사건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하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같이 찬송합시다. 잘 때도 깰 때도 소망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 위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 갇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주께서 돌을 옮기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혹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혹 상실감 가운데 깊이 빠져 우울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을 내어 쫓아 주시오며 절망을 내어 쫓아 주시오며 낙심을 내어 쫓아 주시오며 소망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기는 저희들도 주신 사명 붙잡고 락시몽으로 락도주하러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오늘 찾아가는 걸음들을 축복하시고 먼 길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주님 사랑 온전히 증거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다녀오는 발걸음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다운타운에서 이제 우리 이 땅의 홈리스 형제들에게 함께 먹을 양식들을 나눕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걸음들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10년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날 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특세 40일 새벽기도에 마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락시몽 락도주와 올라가는 팀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는 다운타운에서 오늘 우리 홈리스 형제들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합니다. 내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새벽 예배 있습니다. 연합 예배는
없거든요. 연합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별로 올해도 교회별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내일 주일 아침인데요. 그래도 주일 아침이라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